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선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 그러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그 사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계속 핑계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말이 어눌하다면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리고 내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시면서 이제 모세를 세워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이제 그가 살고 있는 집 미디안으로 돌아가죠. 가서 장인 어른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라고 나와서 또 다른 이름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장인의 이름은 그 여러 가지 세 가지의 그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장인에게 모세가 말하죠.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에게 돌아가겠다. 바로 그 형제의 민족이 있는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말이죠. 아직 살아있는지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보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장인이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모세를 축복해 주면서 가라.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허락합니다. 자,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장인이 허락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를 불러 보내십니다.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호렙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를 찾던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모세를 추격하던 때는 40년 전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모세가 더 이상 추격을 받지도 않고 위험에 처해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이 바뀌었죠. 이 40년은 또 성경에서 한 세대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일, 또 40년이 지난 지금 80세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 또 그 출애굽했을 때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보내면서 세대 교체가 되는 일, 이런 일들을 보면 이제 40년엔 한 세대가 바뀌는 그러한 의미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20절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그 아내를 데리고 십보라죠. 그리고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앞에서 이미 큰아들 이름은 나왔죠. 게르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의미로 게르솜이라는 큰아들의 이름은 등장했는데 둘째 아들 이름은 이제 한참 뒤에 18장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모세 손에 잡힌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앞에서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아예 명칭이 바뀝니다. 모세 손에 잡힌 그의 지팡이는 더 이상 그 개인의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자, 내 손에 준 이적, 내 손에 무엇을 줬어요? 지팡이를 줬죠.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애굽이 바로가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진행할 이 모든 출의 애굽을 탈출하는 이 자유와 해방의 역사에는 큰 난관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바로에게 가서 할 말을 이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할 첫 번째 말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원래는 내 장자라 그런 뜻인데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좀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장자다. 이 말은 내 소유다. 또한 이것은 동시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 소유이니까 이제 내보내라. 바로의 소유가 아니다. 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23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리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 하나까지 암시해 줍니다. 그것은 내가 보내지 않겠지만 결국 너의 장자, 자,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장자를 내가 쳐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까지 모세에게 이렇게 하도록 알려주십니다. 신과 똑같았던 바로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너의 아들을 죽이는 내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주 깊고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그런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향하죠.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미디안을 떠나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 하신지. 성경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좀 까다로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고 모세가 순종하여서 아내와 아들들까지 함께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려 하시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근데 25절에 보니까 십보라가 그의 아내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자, 그런데 이 순간 십보라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이게 무슨 일인지 영적으로 아주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입니다. 이것은 할례를 행했다는 뜻입니다. 아들의 포피를 베입니다. 여기서는 그의 아들의라고 해서 단수로 되어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아마 두 아들을 모두 그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것을
모세의 발에다가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들의 포피를 베인 것을 갖다 모세의 발에 대었습니다. 여기서는 모세의 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완곡 어법으로 모세의 어떤 그 성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 곧장 그렇게 표현한 것은 좀 표현이 그러니까 모세의 발에 대었다. 이러한 표현을 예,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모세에게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한 그리고 할례를 하기 위해서는 피부를 떼어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모세에게 대었습니다. 그러자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지금 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고 말하죠. 당신은 내게 피 남편이로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때 비로소 놓아 주셨습니다.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그리고 또 이 십보라가 어떻게 이것을 금방 알아차렸을까? 그리고 또 모세에게 당신은 피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게 좀 이해하기 난해한 구절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아들들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언약의 징표였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미디안에서 십보라와 결혼했어. 또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마도 십보라가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십보라는 제사장의 딸이었고 이 미디안에서는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 할례 의식은 히브리인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 이 지역에서 할례를 행했던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십보라는 아마 이것을 기억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남편이 아들을 낳자 할례를 행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거절했던 것. 그리고 그 할례가 무엇인지는 십보라가 알았겠죠. 충분히. 모세가 설명을 했을 터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한다? 이것이 아닐까. 금방 그것을 알아챘고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함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죽이시려고 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을 구하러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자,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아들조차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조차 없어요. 이것은 모세로서 지도자로서 합당치 않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정말로 죽이시려고 했던 것일까? 그것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와 같이 행하심으로 모세로 하여금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되게 준비시킨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보라가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내 피 남편이다 해서 피는 피 흘린 그것을 말합니다. 피 남편이다라고 말한 뜻은 무엇일까요? 십보라는 미디안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죠. 그런데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 남편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할례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십보라 자신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모세가 십보라의 남편으로서 자신은 그 남편인 모세의 아내로서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계기로 되었냐면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좀 더 해석하는 분들은 이렇게 아들의 피 흘려서 모세가 구원을 받은 셈이죠. 그리고 그 가족이 언약 백성으로 들어간 것이 마치 이제 나중에 출애굽할 때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또한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한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후에 이 출애굽기를 쭉 보면 더 이상 십보라와 또 아들들에 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기록이 나오지 않고요. 언제 등장하냐면 18장에 가서, 출애굽기 18장에 가서 등장. 그때는 언젠가면 이미 출애굽을 해서 아말렉과 전투까지 한 다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서 이게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장면은 이제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 것을 본다면 이 할례 사건 후에 곧장 십보라와 두 아들들은 고향으로 다시 미디안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추측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로 볼 때.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모세가 가족을 구별하게 하고 언약 백성의 표를 확인하게 하고 십보라가 언약 백성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며 이 사건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서 다시 그들을 가족은 미디안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27절에 보니까 아론에게도 동시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고 또 아론을 보내셔서 둘이 동시에 한 곳에서 만나죠.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은 서로 입맞추게 되죠. 40년 만에 상봉입니다. 자,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바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립니다. 아론에게 형이죠. 형에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히브리인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서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아론이 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론이 모세의 대변자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주자 아론이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히브리인 백성들의 지도자 장로들 앞에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하였어요. 모세가 이적을 행하게 되자 31절 백성이 믿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염려했던 것,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했던 그 염려가 사라졌어요. 그들이 믿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자 이 모든 장로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 참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까지 쉽지가 않네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는 하나님께서의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이드로를 통하여서 모세가 가도록 허락하게 하셨고 또 아론에게는 또 형을 만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일하시는 거죠. 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할례의 를 통하여서 모세의 가족을 또 새롭게 구별하여 세우시는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삶입니다. 자,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모세의 가족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 가족이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나 혼자, 자기 혼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힘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을 위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정말로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는가입니다.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였는데 이전에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게 될 지팡이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직장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뜻을 이루는 능력과 은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꿈꾸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믿음의 길에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우리 개인의 삶도 가정도 주장하시고 이끄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그렇게 헌신되기 원합니다. 구별되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내가 가진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승리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